11월 2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핍니다. 역대기서를 통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에스라 학개서를 통해 포로기 이후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성전을 건축하였고 2차 귀환 때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3차 귀환을 통하여 아직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재건될 것이며 영적으로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인간의 거듭되는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포로기로 끌려가고 이제 포로 이후에 태어난 이민 3세 되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본 적 없는 정체성이 희미해진 인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3절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 이런 상황은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남은 자, 폐허, 능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장엄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으며 이제 남은 자들만 남아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 3세였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었으나 그 느헤미야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킵니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조국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상황을 끌어안았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었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찌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포로 3세대로서 민족적 비극과는 거리가 먼 물리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를 데려다가 쓰십니다. 이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인간의 그 어떠한 삶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 없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이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한 번이라도 내가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고 상상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것이 그의 아픔이며 기도가 되게 하셨고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차단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둔감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을 느헤미야는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자,
하나님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상관없겠지.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부르심과 사명은 언제나 누군가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가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애통과 슬픔을 같이 짊어지실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14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이 오늘도 무너져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떠안아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하고 그는 움직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은혜 받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은혜 받으면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손해볼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움직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있는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크고 두려우시며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